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홍혜선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1 John chapter 5 from verse 13 to 21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약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네, 아까 우리 18절에서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evil one, 악한 자. 네. 요즘에 저희는 이제 피르베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한국에 있는 분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페이백 타임을 갖고 계신다라는 걸 굉장히 느껴요. 페이백 타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계속해서 주님하고 소통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부족 하나만 계속 순종하려고 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감춰진 그런 보물들을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을 느끼고요. 그러나 반대로 오늘 요한 1서 5장 그 13절에서 21절에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페이백, 그것에 대한 보응을 하신다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갚으시는 그러한 시간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 어떤 것이 과연 사망에 이르는 죄인가? 지금 요한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물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그죠? 또 우리 모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더라. 그것을 이제 경험하신 분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죠? 그러니까 기도해 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자들을 위해서는 나는 기도를 안 하냐면 요한의 말씀이 안 하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한다. 왜? 이미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은 살아있을지 모르나 이 육신은 살아있을지 모르나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졌기 때문에 또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나는 기도를 하라고 너희한테 말도 안 할 뿐더러 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인자인 나를 모독한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님을 모독한 자는 또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사하심이 없고 또한 성령을 회방한 자는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사하심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은 진리이죠. 그죠? 전에 그분이 나의 편이 될 때라는 타이틀로 제가 메시지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게 한 2018년 12월인가 아니면 2019년 1월인가 그랬는데, 그분이 나의 편이 될 때 거기서 주님께서 굉장히 깊은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었는데, 그게 뭐였었냐면은 사울 왕은 단지 질투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을 더 사랑했고 다윗 왕을 더 이렇게 축복했어요. 사람들이. 그죠? 인기가 소위 또 많았고, 그랬을 때 사울 왕이 질투로 다윗 왕을 없애고 싶어 했고 죽이려고 했는데, 단지 그것은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한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다윗을 죽이려고 함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을 회방한 것이므로 결국에는 사울 왕 다윗의 그 장인어른이었던 사울 왕은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떠나가시고 악령이 들어와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자살을 하다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찔러달라고 부탁해서 이제 죽게 되죠. 사울 왕은 지옥에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 또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가 아닌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페이백을 하고 계시는 걸 참 느끼는데요. 성령님을 비웃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궁지로 몰아가고 계시는 거를 피로의 목사님과 저는 기도하면서 많이 느껴요. 성령님을 비웃은 자라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자비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비웃었던 자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써서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라,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WCC 교회에서 나와라 라는 메시지를 또한 하나님께서 저나 다른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고, 또한 이름이 verychip이 됐던 RFID가 됐던 손에 받는 그 쌀알만한 그 조그만한 그 칩, 그것은 짐승표이니 그것을 받아서도 아니 되고, 근데 그것이 666 짐승표인데 666 짐승표가 아니라고 말하는 예장합동이나 다른 그 교단에서 너희 양들은 나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도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라는 WCC에 가입된 교회나 또 베리칩이나 RFID 그 칩이 짐승표가 아니니까 받아도 된다라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 그 교단에 헌금을 내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11조를 거기 바친 사람들은 영적인 도둑들을 도운 거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돼요? 공범자가 되는 것이죠. 악인들을 돕는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해서는 나는 강구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또 어떤 말씀하고 일맥상통이 되나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예수님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나요? 하고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 어, 그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뭐예요? 혹시 내 이야기를 듣고 회개할까 봐서 내가 일부러 비유를 얘기한다. 그들은 내 이 이야기를 알아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한테나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 기회가 있는 사람들한테 가야 된다는 것. 즉, 그 말씀은 또한 성경에 나온 대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는 말씀과도, 성경에 나온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저와 피로베 목사님이 유튜브에 수많은 말씀을 올렸었는데, 그동안에 올린 것이 2000 몇백 개가 훨씬 넘고, 옛날 것까지 하면 더 넘죠. 그리고 조회수도 200만이 훨씬 넘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회개를 하고 싶어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좌파에 완전히 빠져서 홍혜선이가 또 뭐라 그러나, 남친 땅굴 있다고 전에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런저런 활동을 했는데 또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나, 보려고 이제 스파이처럼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본다 그러시더라고요. 목회자들이 주님하고 소통이 되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주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 목회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 홍희선이가 주님한테 무슨 말씀을 듣고 또 뭐라 그러나 몰래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할 때에 그 말씀을 맛있게, 정말 겸손된 마음으로 아주 맛있게 그 영적인 양식을 드시면서 그 금액이 많든 적던 우리 선교에 도움이 되라고 한 달에 얼마씩 보내주시는 사람들도 있고, 또 보내주셨다가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마음은 있지만 못 보내주시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메시지를 보는 이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도 단 1,000원이라도 안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다. 볼 때마다 1,000원이라도 보내든가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보낼 수 있는데 안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돈을 꼭 많이 선교비를 보내야 그것이 인정받는 것이 아닌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자. 너와 피로메 목사가 과연 한국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고, 전 재산을 받아서 그렇게 일을 다 했는데, 요즘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전 세계적인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과연 피로메 목사님하고 홍혜선 선교사님은 어떻게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하면서 기도도 해주면서, 단 얼마라도 메시지를 보고 나면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 앞에서 단돈 1,000원이라도 보낼 수 있는데, 10,000원이라도 보낼 수 있는데 안 보내는 사람들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 알고, 이기적으로 자기만 알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을 회방하는 자, 하나님의 종을 비우셨을 때 그 종을 비웃음으로써 그 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을 회방한 자들은 또한 사망의 죄에 이른 자들이죠. 저는 저희들의 메시지를 듣고서 싫어요를 누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메시지를 비우는 사람들한테 저주권을 써요. 주의 종들에게는 저주권이 있고요, 축복권이 있어요. 구약을 봐도 신약을 봐도 하나님께서 뽑으신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권도 주시고 저주권도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사는 본인이 머리가 대머리인데 그것이 대머리라고 막 아이들이 놀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사가 저주를 내려요. 그러니까 짐승이 나와서 그 아이들을 죽여버립니다. 또한 신약에 보면은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 다 팔은 거예요, 재산 다 팔은 돈이에요 하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을 속였을 때, 베드로를 속였을 때 베드로는 저주권을 씁니다. 너희가 어떻게 감히 성령님을 속이냐고, 성령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냐고 죽으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들은 죽습니다. 꼬꾸라져서 죽죠. 또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러한 영적인 것을 그 돈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 또는 일을 방해하는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약에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렸을 때 그들이 저주를 받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의 메시지를 보고 싫어요 누르는 사람들에게 저는 저주권을 써요. 그 사람들의 대대손손 저주를 내리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저라는 홍해선이라는 선교사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홍해선이라는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제가 선포한 이 주님의 메시지를 비웃어서 그걸 싫어요를 누르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메시지를 비웃어도 되는구나, 싫어요를 누름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해도 되는구나 라는 룸을 열어주면서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요를 누를 수가 있게 되죠. 같이 덩달아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홍해선과 홍해선 선교사와 피르베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에 그것을 회방하는 것이므로 결국에는 사울 왕이 마치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할 때, 해치려고 할 때 그것은 다윗 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그 일을 회방한 것처럼 저와 피르베 목사님의 메시지를 주님의 메시지를 비웃었을 때 우리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듣고서 다음 세대 또는 그 다음에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것을 회방하는 것이므로 그들은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이니까, 그죠? 하나님의 일, 구원의 사업의 일을 회방하는 것이니까 저는 싫어를 누르는 사람들이 대대손손 저주를 내리시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또 해왔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비웃은 자들, 또 제가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령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를 전수하는 것을 보고 싫어를 눌렀다거나 비웃거나 성령을 모독한 악플들을 단 사람들을 제가 저주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썼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2014년에 전쟁이 있을 거니 선포해라고 했을 때 선포하고 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국의 전쟁을 2014년도에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죠. 전쟁이 난다더니 왜 안 나? 근데 그것은 예레미야 18장 7절 8절 보면 나오죠.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치려고 할 때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좋은 계획을 어떤 민족을 세우려고 하고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그들이 악의 길로 가면 내가 그 계획을 또 바꾸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예레미야 18장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베푸신 그 자비를 비웃은 수많은 사람들, 비웃은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대한민국을 김정은과 문재인을 통해서 마구 흔드시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두 주일을 섬기는 자들은 하늘나라에 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게 하셨는데 특히나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중요시하죠. 돈을 더 중요시하니까 하다못해 식당에 들어가서 설렁탕 한 그릇을 먹어도 설렁탕 값을 내는데 죄종이 힘들게 며칠을 기도하고 성령 불세례를 받고 묵상하고서 메시지를 올리는데도 단 1,000원도 보내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영상을 본 그 조회수가 몇백만이 넘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선교비로 들어오는 것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참 적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죠. 저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나 마치도 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서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 선포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미 구약에 나온 대로 어떻게 돼요?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나라고 듣고도 실행에 옮기지 않는 자는 점쟁이를 찾아가는 죄와 같다고 구약에 나옵니다. 분명히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짓 그 교단 WCC에서 목회자들도 나와야 되고 성도들도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베리칩, RFID
짐승표니까 받지 말라고, 그건 근데 받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예장합동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그 목사들도 안 나오고 그 성도들도 안 나오죠. 오히려 거기다가 하나님의 돈을 바치고 있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게서 2장 8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돈을 도둑들한테 갖다 주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흔드실 수 없는 그런 시츄에이션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을 하지 않는 자, 주의 종을 업신 여기는 자, 또한 성령님을 어떻게 돼요? 회방하는 자들은 이미 사망에 이른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사랑의 사도인 요한도 오늘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는 사람들을 위해 관심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드바이스, 충고를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으면서 과연 점쟁이가 뭐라고 얘기하나 궁금해서 듣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 중요한 메시지를 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자, 말라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은 내 것을 도적질했다. 헌금을 하지 않고 11조를 안 한 너희들은 내 것을 도적질한 것이다. 라고 말라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것을 듣고도 그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 한 달에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100,000원이라도 보낼 마음이 없는 자들, 그들은 마치도 식당에 가서 돈가스 설렁탕을 먹고 돈 없다고 말하는 거지들처럼, 거지 근성이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자들이고,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세요. 저는 참 목사 사모가 되기엔 참 부족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는 피로베 목사님의 그 와이프로서 그 사모의 자리에 가라고 하셔서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왜 목사 사모가 안 되고 싶었냐면 지옥의 목사 사모들이 참 많아요. 왜냐면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목사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거나 목사님이 예를 들어 성령님하고 소통해서 어떤 길로 가자고 할 때 그것을 와이프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이건 하지마 이렇게 해버리면 목사 사모들이 지옥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많은 목사 사모들이 지옥에 있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 책 나의 천국과 지옥의 정 1권에서 6권 보면 사모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목사 사모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무서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 전에 주님께서 그럼 이렇게 묵상을 새벽에 하는데 성령 불세례를 막 주시면서 이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경제인일 때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의 역할을 크리스천으로 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피로메 목사님 그 가족이 사시라고 집을 하나 샀었어요. 제 집 하나 있고 두 번째 집은 선교하는 집으로 하나 샀고, 하나는 피로메 목사님 가족이 이제 어머님 모시고 사시라고 이렇게 하나 샀는데, 그거가 에스크로가 끝나야 되는데 다운페이드하고 다 했는데 에스크로가 안 끝나가지고 잘 안 돼서 돈이 다시 다운페이한 게 백이 돼서 저한테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에스크로가 잘 클로즈가 안 돼서 집을 못 사드린 적이 있는데, 왜냐면 저는 그때 캐톨릭에서 기독교로 바꿔지는 과정에서 피로메 목사님이 수많은 좋은 그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주의 종을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도와드리고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마음은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었죠. 근데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종에 대한 나의 마음의 자세가 참 귀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 이쁘게 보셨기에 이렇게 피로베 목사님 같이 정말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저런 귀한 종을 제가 부족한데도 남편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얼마 전에 묵상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귀한 메시지를 보면서 과연 저 메시지를 선포하는 저 주의 종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땅굴도 알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국정원에 가서 간첩이라는 것도 신고하고 문재인은 수많은 위험한 일을 나라를 위해서 다 했어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고요. 이상하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트럼프 대통령 랠리에도 따라다니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도 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메시지도 다 보내면서 그 수많은 모든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한국을 계속 궁지로 모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기도해 보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가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그것을 비웃은 수많은 자들이 지금 책임을 물어야 할 때이며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선포했을 때 WCC에서 나와라. 베리집이 짐승표가 아니라고 말하는 예장협정에서 나와라 했는데 나오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불순종에 대한 듣고도 행하지 않은 그 불순종에 대한 값을 지금 대한민국이 치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페이백을 하시는 갚으시는 그 무서운 시간표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요한이 말씀하십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서는 나는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 과연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예수생명 온라인 오프라인 가족들 중에는 저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에 있는 참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서 또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도 어린 세대, 청소년들, 고아들,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주 마음이 뜨거운 성령의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또한 어려운데도 갖고 계신 것을 저희와 나눠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언제나 그분들 사망에 이르는 죄에 이르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표로 목사님과 저 홍혜선 선교사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